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제가 살아가면서 주의 전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이 들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께 드리며 주를 바라보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들 가운데 주의 놀라운 것으로 채우시고 이끄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우리 말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1절에서 41장 1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1절부터 41장 1절 말씀, 같이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가난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술 맡은 가난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네, 저희 잠깐 인사하고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이렇게 크게 인사 못하지만 우리 눈빛과 우리 손짓으로 최대한 반가운 어떤 그런 눈빛과 손짓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뒤에 있는 분들과도 한번 인사할까요? 뒤에 있는 분들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 몹시도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골이니까 힘들 수도 있겠지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었지만 너무나 그 삶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너무도 힘듭니다. 주여 너무도 힘듭니다. 이 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녀가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는 꿈을 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주님에게 말했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십자가가 무거워요. 주님은 목수시잖아요. 이 십자가를 좀 잘라주세요. 이에 주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십자가를 잘라주셨다고 합니다. 자매는 꿈속에서 3번이나 자신의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결 이렇게 가벼운 십자가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오던 다른 사람들은 커다란 십자가를 강에 턱 놓더니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 하늘나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의 자기 십자가는 이미 손 안에 들어올 정도로 너무나 작았습니다. 자매는 너무나 서러운 나머지 강가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며 예수님을 찾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합니다. 그때 자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몇 분. 그리고 이제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지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고난은 필수적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몸소 그것을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기회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힘들어 십자가를 이렇게 잘라달라고 했던 자매의 모습 속에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보이지 않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끝을 모르는 고난은 누구나 지치게 하고 또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고난을 견뎌내기란 무척 힘이 듭니다. 요즘 우리는 오랫동안 계속되는 어려움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러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기록된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들에게도 고난과 시련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어쩌면 이게 끝이 안 보이는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 이를 시기하는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그나마 좀 나은 위치에서 적응하려고 하다 보니 또다시 불필요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제수 신세가 돼버리죠. 그러나 이제 감옥에서도 요셉은 너무나 잘해가지고 또 잘한다고 인정받습니다. 감옥에서 생활하던 중 왕의 시중을 들던 높은 관리의 꿈을 해석해줌으로써 석방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 되지만 복직된 관리는 2년간 요셉이 도와주었던 일을 까마득하게 잊고 말죠. 그가 자신의 석방을 위해 도와주리라고 기대했지만 무려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어두운 감옥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 당시 감옥은 지하에 굴을 파고 만들어 놓았던 곳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감옥에서 좋은 위치에 있고 좋은 환경이라고 해도 어두운 지하굴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요셉은 기약을 알 수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이대로 감옥에서 죽어야 되나라는 생각, 그런 생각의 가운데 보내게 되죠. 그러나 요셉은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보시면 요셉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되시고,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 끊임없이 찾아왔던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놓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과 관련돼서 나오는 사건에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구절과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셨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절 말씀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대신 누명을 뒤집어 써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보아 주시고 그는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셨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23절 말씀 다시요. 시작.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에도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즉 보디발의 아내에게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만 내 인생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오셨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잠시 잠깐 육체의 어떤 낙을 누리기 위해, 편안함을 위해, 그리고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깰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셉의 이 말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요셉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성경은 요셉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셨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라는 삶은 모든 일이 다 이렇게 술술 잘 풀리고 원하는 대로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렸습니다. 이집트에 팔렸습니다. 또 오랫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막 점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올 때 잘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당시 20세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여인의 성적 유혹을 이기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기 20대 청년 한번 조용히 한번 잘 이기시죠, 그죠? 네,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20대 청년이 막 사정없이 여인네들이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유혹을 선택하지 않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생명의 길로 갑니다. 분별력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을 또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가장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무엇이었을까요? 미래가 없다는 게 아니었을까요? 이미 2년이라는 시간이 무관심 속에서 그렇게 흘러갔고 죽는 날까지 이 캄캄한 감옥에서 못 나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팔려와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금 형편이 나아지려 하니 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도 기회는 있었으나 그나마 좌절로 돌아갔습니다. 살아갈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겠는데 요셉의 삶은 이게 점점 더 절망 가운데로 내려갑니다. 그냥 한 1년만 버텨봐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기약이 없어요. 계속해서 미래는 불투명하고 어려움만 계속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은 자연히 이렇게 초조해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지?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면 어떡하지? 그러나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집트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 자신을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건대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나는 팔려온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과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지냈던 감옥과 노예 생활도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묵묵하게 참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오늘 삶 속에 있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꿈의 해석을 듣고 잊지 않겠다던 술 맡는 관원장은 2년간이나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긴 날이 바로 이 2년의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헛된 세월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2년이라는 시간을 요셉을 무대에 세우기 위한 준비 기간을 삼고 기다린 후에 결국 이집트의 총리로 세웁니다. 사실 요셉에게는 다듬어야 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는 버림받은 자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이집트로 팔려왔으며 올바르게 살고자 했지만 오해와 누명으로 이제 감옥에 들어갔던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다듬어야 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단련이나 훈련을 말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쉼없이 진행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면으로는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시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무대에 아름답게 세우시고자 환경과 조건을 만드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일평생을 보면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인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정 전체를 돌보는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성실히 가정 총무 역할을 잘 담당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역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시편 105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이 말씀을 보아 요셉의 감옥 생활이 육체적으로도 어려웠던 사실을 알게 합니다. 게다가 그는 선하게 살려다가 감옥에 갔기에 마음의 억울함 때문에 힘들었지만 요셉은 자기의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섬겼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일은 참 어렵죠. 더욱이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죄수의 신분을 물락해가지고 이런 신세가 되었으니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을 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온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내가 억울하다고 하고 왔겠죠.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억울하겠습니까? 마음의 상처도 있고 분노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면 얼마나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어줬을까요? 요즘 이게 행복의 삶을 들으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신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과 관계를 형성할 때 두 가지를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꾸나와 꾼요. 아이고 어려웠겠군요. 아이고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꾸나와 꾼요를 잘해야 된다고. 이게 잘 들어주면서 이렇게 호응을 잘해주는 얘기죠. 요셉이 이렇게 맞장구 걸 잘 쳐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봐가지고요. 그러나 누군가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 제수들이 얼마나 신나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요셉은 들어주면서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그 관리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총리가 되기 위한 특별 이렇게 수업을 받는 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감옥에서 석방되었을 때는 이미 그 나라의 이제 정세를 잘 파악하고 있었고요. 나라 정책 중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를 위해 이제 특별 과외를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어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아멘. 남을 위해 작은 것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일하는 것을 보시고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가정에서 또 목장에서 교회에서 잘 섬기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요셉이 자신의 삶을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이었고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통로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계속해서 난간이 이어집니다. 내 삶은 전혀 어려움이 없고요. 나는 항상 행복한 길로만 가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닌 일들로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이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러기에 계속되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요셉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앞에 있는 분만 빼놓고 나머지 분은 꺼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찬양팀 같이 나와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사라져가는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여러 문제들로 두렵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두려워할 것은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그런 믿음을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좀 중보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김순덕 집사님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궁경부암 9월 10일 날 수술을 받게 되는데 수술이 잘 이루어지고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 후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종강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의 아버지인데 건강함으로 항암 치료 중인데 부작용 없이 치료가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유경 장로님의 남편인 신동혁 형제님이 림프암 3기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유경 자매와 아이들이 함께 지치지 않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김경수 부사님의 아버지 되시는 김종현 선생님께서 대장암 3기로 항암 치료 중이신데 근대만의 체력을 좀 허락하여 주십시오. 평안한 마음과 치유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교회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같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대들 위해 좀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잘 커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섬기면서 다음 세대들이 이제 가장 많이 보고 배우는 사람이 부모님을 보게 됩니다. 정말 부모님이 잘 섬기고 또 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많이 배우고 또 그 모습대로 똑같이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자녀들에게 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좀 허락하여 주십시고
또 우리 그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잘 자라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은혜를 끼친 그런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로 허가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면서 다들 어렵다고 하고 다들 마지막 때려가는 이 시기 가운데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 붙드는 그 믿음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주님의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들 가운데 믿음을 좀 넣어 주셔서 우리 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더 기도하시고 우리들의 기도된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기도하실 때 목장과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드려지는 목장 모임과 1부, 2부, 3부 레이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하신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인도하는 예배팀과 미디어팀 그리고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서 기도하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